할렐루야. 이만희 장로교 우종현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좋은 하루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오늘은 16절 17절에 있는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마치면서 굉장히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마음을 끄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또 이 말씀 때문에 많이 우리는 믿음적이면서도 믿음적이지 않게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야고보 기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우리 한국말 번역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데, 근데 그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과거에는 성령의 역사 어떤 이런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이고, 그리고 이 야고보 당시에 이 사회적인 질병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하게 물론 부자 사람들은 어떻게 뭐 병을 돈 주고 고쳤을 수도 있겠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질병은 정말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그 질병에 걸리면은 사람이 항상 어려운 일 당하면 좀 이렇게 미래적인 거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뭐 구원, 뭐 천국, 뭐 이런 거 바라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낫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병든 자의 치료, 성령의 거룩한 역사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현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무엇을 어떤 상태를 말해주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라는 말을 표현했을 때는 전적으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행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이루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를 믿음의 기도라고 또 우리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났어요. 그럼 당연히 믿음의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나마 회개의 기도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회개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내 욕망과 내 욕심으로 달려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서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일 거예요. 회개 기도하기 우선일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한 뒤에는 그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는 일단은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는 회개 기도죠. 그럼 그 속에 뭐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역사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병 같은 것도 하나님 오늘 이 질병이 예수 이름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성경은 또 그렇게도 말씀한 적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회개입니다. 먼저 우리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해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이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그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거룩한 역사가, 질병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와 라파 아닙니까? 치료하는 하나님.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실은 여러분이 죄사함의 문제는 바리새인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죄사함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네가 감히 이러면서 예수님께 대항했던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 뭐예요? 믿음의 기도가 이런 병든 자를 낫게 해줄 뿐만이 아니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를 사해준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에게 그럼 어떻게 이게 되느냐? 죄를 범한 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가 같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죄 지은 사람이 그것을 믿음의 기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해지는 것을 말하는, 이제 이런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신사도 운동처럼 내가 뭘 하고 내가 전위운동 성령을 전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죄 지은 자를 위해서 같이 와야죠. 저 사람이 없는데 내가 혼자 하나님 저 죄 사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그런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나 아버지께 드렸고, 그리고 그 기도를 내가 믿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내 죄가 사함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기도가 죄를 사해준다는 것은 죄 지은 자도 아마 같이 와요. 그리고 그가 내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 저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한다? 그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백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고백해 놓은 거예요. 이게 구약으로 끌고 들어가서 모세의 그 장대를 비유 든다면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살려줄 길을 예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자죠. 바라보는 눈이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미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해줄 길을 사해주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열어놓은 길에서 우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죠.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러니까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는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 야, 이리로 같이 와라. 우리가 자녀에게 우리 기도하자. 우리 회개 기도하자. 우리 잘못된 기도하자. 그리고 자녀를 불러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 구약에 사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해줬고, 오늘날에는 목회자와 교사들이 또 성령 감동된 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저는 이런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자녀들한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자녀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해 주시고, 그리고 얘를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아멘 하면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 성령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오늘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